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켜 온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본능과 충동 또는 격동 등과 같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온유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함께 읽은 말씀에 있어서의 사건의 발달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굿수 여자가 모세의 본처인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가리키는지 또는 십보라가 죽은 뒤에 모세가 재혼하였는데 그 세 아내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모세가 출애굽 때 함께 탈출해 나온 잡적 가운데 한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주장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세의 결혼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단순히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 비해 월등한 모세의 주임 및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도 백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5장에서의 미리암은 여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하였고 아론의 경우에는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판결 흉패를 입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였고 또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3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그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도발에 대해서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그저 바라보며 단순히 참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날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결코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온유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던 행동은 결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따라 사람을 한순간에 죽일 만큼 담력과 힘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세가 온유하였다는 것은 그가 그 상황을 통제할 만한 힘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모세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속한 부분인데요. 그 시작은 마실 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건은 이미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는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역시나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모세의 주장처럼 반역이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라는 곳은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가데스라는 곳은 모든 것이 충만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으며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만나를 공급해 주시며 또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실 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 모두를 인도하시며 또한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 정당한 요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모세는 사람들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반역자들아 라는 말로 화를 내기 시작한 모세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모세가 참 많이 참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라는 말로 마치 자신과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증이라도 하듯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르비딤에서 물을 낼 때 바위를 내리쳤던 일을 반복하게 된 것인데요. 12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롯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인데요. 바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에 모세가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사명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오히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허망함으로 그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 위해 느보산에 올라갈 때의 모세에게는 분명 과거 자신의 온유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성격이나 성질에 있어서의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사람에게 있어서의 온유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성령의 인물 가운데 이와 같은 온유함을 보여주었던 사람은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하였던 이가 그의 조카 롯이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서로 갈라설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롯에게 앞으로 살아갈 땅을 선택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우선권을 롯에게 주어서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인데요. 이를 놓고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경솔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다면 어쩔 뻔하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와 같이 결정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자칫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였음을 생각해 보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행동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배려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 곧 아브라함의 온유함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바라다 보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복수할 기회,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 왕을 처치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신 그때가 이제 도래하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생명에는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을 뿐인데요. 성경은 그러한 행동조차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다윗의 온유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압살롬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가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다윗은 다윗성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왕의 부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과 그 일행을 향하여 온갖 저주의 말과 함께 돌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 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형벌은 다윗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임을 말하였는데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왕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시므이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을 청하였는데요. 이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비록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므이 한 사람쯤 없앨 수 있는 힘은 다윗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시므이의 악독한 저주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은 물론 시므이의 저주까지 포함하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의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고 철저히 근신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현재 다윗 자신이 가진 힘으로 시므이를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 과거 실수한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인간에게 당하는 억울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자기의 추악한 죄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또한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곧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유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온유함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이 결코 그에게 아무런 힘도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 모든 상황을 제어하시고 바꾸실 만한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뜻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결코 타고난 성품이나 교양
또는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을 통한 교육으로 인해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곧 온유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이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길 때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온유한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온유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가 되는 방법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길이 됨을 믿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